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그리고 나의 믿음 여러분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요. 또 사는 것이 전부 나를 위해서 살 때가 참 많아요. 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돌아보고 또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늘 결단하고 또 실천해 보려고 발버둥도 치지만 실제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날들이 훨씬 더 그런 시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신앙의 뭐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되게 꿈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앙의 그래프는 무엇일까요? 이거를 시간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뭐 신앙, 뭐 믿음 이렇게 해봅시다. 되게 꿈꾸고 이상적인 그런 신앙의 그래프는 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신앙이 시간이 가면서 올라가다가 딱 어느 순간 도달했을 때 뭐 정상의 자리에 서는 거.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냥. 예. 전혀 흔들리지 않고요. 네. 저는 그 신학교 처음 막 시작했을 때 막 안 되어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 흔들리지 않고 싶다.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예. 누가 와서 뭐라 하든 어떤 문제가 와든 흔들리지 않는,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싶다. 예. 이래서 그 비행기가 올라갈 때 이렇게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그 아래에서 뭐 비가 오든 뭐 천둥이 치든 뭐 상관이 없잖아요. 계속 고요하게 그냥 가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딱 바울이 약간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 바울의 신앙이 이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에서 만난 사건. 예. 그 뒤로는 바울이 전도 운동을 해 나가는데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냥 흔들리지 않고 그냥 쭉 갑니다. 예. 뭐 그런 거를 따지질 않아요. 뭐 이익을 따지지도 않고요. 그런데 내 삶을 보고 또 나의 모습을 보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힘을 얻는 5분의 시간. 예. 그 시간도 참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나의 신앙의 그래프는 어떠냐? 그냥, 예. 그냥 이렇게 뭐죠? 업다운.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 신앙 그래프는.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져요. 예. 뭐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내가 은혜 받고 조금 데워졌다가 말씀 듣고는 조금 이렇게 데워지다가 그런 진짜 그런 체험들 있잖아요. 뭔가 말씀을 들었는데 막 이게 말씀이 막 소화가 안 될 만큼 너무 큰 은혜 있잖아요. 막 내가 오늘 뭘 들었지 싶을 정도로 이 귀한 거를 어떻게 내가 들었을까. 예, 한 번씩 있거든요. 매주가 아니라. 그런 걸 들으면은 진짜 그 주 막 이렇게 결단하고 좀 데워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다시 반복되어지는 하루하루의 일상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고 일하고 퇴근하고 지쳐서 자고 또 직장 가서 만나는 사람 또 만나 계속 반복되는 일상 거기 있다 보면은 또 이렇게 툭 떨어져요. 다운돼요. 우리가 청년회 때 성교 캠프를 가고요. 중요한 뭔가 전도의 캠프 같이 하면은 또 올라가요. 조금씩. 예.
그 올라가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가는 거죠. 또 보이기 위해서. 근데 다시 우리 일상으로 현장으로 돌아오면은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면은 다시 툭 떨어지죠. 예. 그러면은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맨날 선교지에서 살아야 되나? 그러면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있는 곳이 또 선교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상이에요. 네. 틀린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복음의 점진적인 완성. 네. 무슨 말이죠? 내가 언약 안에 있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있다 보니까요. 어느 날은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게 조금씩 점점 이루어져서 티도 안 나요. 어떤 날은 몰라요. 잘 내가 올라가고 있는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지. 예. 근데 그게 말씀 안에 있다 보면은 조금씩 이루어져서 완성해 가시는 거. 예. 예를 들어서요.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내가 가장 바닥에 있는 그 점이요. 내 과거에 보면은 가장 충만해 있는 정상에 있는 그 점과 딱 일치해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또 이번 한 주 또 이러 있을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정상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발견되는 것들이에요. 예. 그게 축복이에요. 예. 내가 왜 안 되지? 그걸 발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죠?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세요. 그런데 이 계명은 얼마나 중요하냐? 그 모세 이후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율법의 기초가 돼요. 이 10계명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거든요. 정말 열심히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틀이 있는데 그 지켜야 되는 율법이 무려 614 말이 안 나오네. 614 14가 6 뭐라 해야 되죠? 하여튼 많아요. 600개가 넘어요. 대충. 예. 안식일에만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또 그게 분파들이 엄청 많잖아요. 뭐 바리새인파, 사두개인파, 뭐 SM파 또 다 달라요. 예.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그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 첫 번째 주신 제일 중요한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너가 그거를 우상으로 뭔가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절하고 섬기면은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3, 4대까지 그 죄값을 받을 거야. 그렇게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나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 3, 4대가 망해요. 죄값을 받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상 앞에 절했는데 그것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10계명을 잘 모르죠. 예, 그냥 성경의 뭐 부록 중에 하나. 별로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는 10계명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잘 모를 뿐더러 지키지도 않고 뭐 지킬 수도 없고. 예.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 10계명이 뭐냐? 목숨이에요. 사냐 죽느냐 문제예요. 어기면 벌 받고요. 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아주 생명을 걸고 몸부림쳤어요. 그거 지키려고. 예. 600개를 우리 600개 단어 나열하기도 힘들잖아요. 600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왜요? 죽어요, 죽어 안 되면. 그런데 십계명 중에도 그 7번째 계명이 뭐죠? 별로 우리는 안 중요하니까 잘 모르죠. 예. 뒤에 보시면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네요. 간음하지 말라. 제가 간음이 뭘까 뜻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가지는 성관계. 예, 그걸 간음이라고 하거든요.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오늘 우리로 할 것 같은 불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황마다 다르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뭐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지나가다가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가요? 정말 괜찮은 이성이 지나가요. 와, 간음한 거예요. 생각으로 이미 간음한 거래요.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생각으로 성관계 한 거래요. 와, 이미 가늠한 거예요. 눈 돌리는 순간 눈 가면 마음 가잖아요. 생각이 가죠. 가늠한 거예요. 우리 오늘 가늠 몇 번 했죠? 교회 안에서는 잘 안 하죠. 우리 형제자매 식구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요. 와, 하면 오늘 가늠한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 말인지 그렇게 되면요. 이 십계명에서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십계명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다 걸려요. 모든 사람이 다 걸려요. 다시 말해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어겼으니까 벌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조건 이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슬람의 코란을 보고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무조건 다 지켜야 돼 그 말이 아니라 뭐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냐?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율법은요. 무슨 말이죠? 오늘 내가 안 되어지는 거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뭔가 의지하고 믿고 살고 싶은데 또 돌아보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그러면서 또 실패하고 우리 계속 말씀 나누잖아요. 또 반복되는 잘못들이 있고 실수들이 있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해.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또 왜 무너질까? 왜 자꾸 무너질까?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나는 왜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품는 사람들에게 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대개는 이런 생각조차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바빠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요. 그런 생각조차 안 한다니까요. 전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한 번도 나를 돌아보지를 않아요. 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자책감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를 안 가면 물론 하루 정도는 좋죠. 한 주 정도는 쉬고 싶잖아요. 인간인지라. 오늘 좀 일요일 날 좀 쉬고 싶다. 좀 밀린 드라마 보면서 놀고 싶다. 하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마음 한쪽 뭔가 한 구석이 불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혀 불편함도 없는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이런 크리스찬들보다 더 위험한 것은
누구냐? 내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크리스찬. 예.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복음을 체험했어. 나는 이 복음 체험했어. 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말이 위험한 말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교만한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다 체험할 수 있죠? 바울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잘 모르겠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맛본 것은 지구상에 그냥 모래알 하나 정도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맛본 거 가지고도 우리를 전도운동에 쓰시고, 그것 가지고도 랩넌트 운동에 사용하시고, 중요한 선교 운동에 쓰시거든요. 그 지구 가운데 모래알 하나, 해운대에 있는 모래알 하나, 그게 보여요? 보이지도 않는. 예. 그래서 저 역시도 늘 깨어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하나님 이 복음이 진짜 이 복음이 날마다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제가 교육자를 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복음이 너무 저한테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다 알고 있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뭐 신앙, 뭐 신학적으로도 좀 알고. 예. 그런데 그게 아닌 거 있죠. 예. 아 나는 복을 모른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 내가 진짜 모르고 있구나. 예. 그래서 진짜 간절하게 발버둥 치면서 제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제발 이 복음이 나에게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고여있지 않도록. 예. 복음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 한쪽 고소만 보고 내가 이 복음을 설명하지 않도록 다양하게 보고 다양하게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또 다양하고 더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또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다는 거, 그거는 뭐라고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뭐가 있냐? 이 속에 더 크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곧바로 뭐를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주세요.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시고 설명하시는 게 바로 어린 양, 그거 설명하시잖아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 아시고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희생 제물, 이거 이야기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 우리의 안 되는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실패들 대신 지시고 죽으신 어린 양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2절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생명을, 내 힘 가지고 아무리 내 의지 가지고 내 열심과 최선 가지고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어린 양 속으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계속 강조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거밖에 없거든요. 왜죠? 바울도 역시 지가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죠. 해봤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봤을 거예요. 자기도 해보니까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실패를 맛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율법 너희들보다 훨씬 많이 지켰다.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것 가지고 열심을 냈는데 그래서 나는 교회 박해했어.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의 의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전혀 너희들이 나를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랬던 바울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실패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이 바울의 신앙 그래프는 이게 아닌 거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은 막 흔들리지 않고 막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바울도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이 고통당하고 여기서 쓰러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그럴 때 정말 많거든요. 전도 운동이 막힐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만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구나. 바울이 그것 깨달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열심을 해놓고, 내가 최선을 다해놓고,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죠. 내가 열심 최선 다 했는데 이 그리스도 발견 못하면은 그건 실패 중에 실패입니다. 주의해야겠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뛰어왔는데 그리스도 발견 못하면요, 낭패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계속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에 오면은 뭘로 남냐? 평생 종교인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답 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책은 안 읽어봤지만 굉장히 유명한 작가 중에 톨스토이 있죠. 책은 안 읽어봤어요. 톨스토이는 알아요.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배경으로 살아왔는지. 귀족의 백작의 넷째 아들,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세요. 그래서 어디에서 자라나냐? 친척집에서 키워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의 이 복음서 보면서 뭔가 도덕적인 위대함이 자기 마음에 갑자기 딱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생각하거든요. 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진짜 삶의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문자적으로 그거를 지키려고 엄청 애를 써요. 예를 들어서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야 하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종을 그냥 돌려보내요.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의 돈을 막 나눠줘요. 책을 이렇게 써가지고 팔아서 얻은 수익을 전혀 안 받고 자기 옷을 꼬매 입어요. 가난한 사람을 나눠야 되는구나. 그게 딱 꽂히니까. 그러면서 똑같이 일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톨스토이가 깨달은 거죠. 계속 살아보니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렇게 착한 일도 해보고 남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봤는데 실제 내 안에는 욕심이 더 많은 거 있죠. 분명 내가 욕심을 포기하고 다 나눠줬는데 욕심은 내 안에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끌어올라요. 내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안에는 오히려 악한 생각이 더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여기에서 자기의 괴리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무능을 깨닫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계속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수없이 자책을 해요. 스스로 자책해요. 그리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말년에 어떻게 하죠? 집을 나가고 그러다가 그냥 철길에서 시체로 발견돼요. 사람들이 봤다고 하죠. 근데 아무도 톨스토이인지를 몰랐대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거든요. 왜 그렇죠?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복음서를 읽고 그거를 지키려고 열심히 했는데 오늘 바울이 체험한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그거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율법적인 성취만을 따라간 거예요. 실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요. 안 된다. 뭐 때문에요? 괴리감 때문에. 안 되더라. 자책감 때문에. 오늘 말씀에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지는 않아요. 우리 수준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예일교회는 정죄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누구를 정죄하냐? 나를 정죄한다니까요.
내 스스로를 정죄해요. 누구를 정죄하진 않고 나. 그게 자책감이잖아요. 괴리감, 자책감. 이 두 가지 때문에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걸 극복 못한 거죠. 이걸 발견 못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도 결론은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예. 매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 오면은 뭐 붙잡으셔야 되냐?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매주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는 뭐 이야기해 줘야 되죠? 그리스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지난주 또 실패했을까? 한 주간. 한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기독교 작가 중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떨어지는 것을 느낀대요. 예. 제가 오늘 그림을 그린 김에 한 번 더 그릴게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과의 줄이 있대요. 연결하는 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졸라맨으로 그리겠습니다. 나예요, 나. 이 줄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 줄이 끊어지는 걸 느낀대요. 그 사람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끈이 끊어져서 떨어지면 그 끈을 다시 잡아다가 묶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끈이 떨어질 때마다 다시 묶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끈이 떨어졌어요. 이거를 묶으면 이게 이어지겠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졸라면 여기 있겠죠. 시간 없으니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골짜기 깊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은혜의 강물은 어디서부터 차오른다요? 골짜기부터 차오른대요. 얼마나 은혜되는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비가 오기 시작하면 땅이 젖겠죠. 근데 가장 먼저 이 빗물이 차오르는 곳이 어디죠? 저 아래 나락, 골짜기. 마치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내 모습이 저 나락으로 타락해가지고 떨어질 수 있고 저 깊은 골짜기에 떨어질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은혜의 담비는 거기서부터 채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장 안 되어지고 낙심되어 있을 때, 힘 빠져 있을 때 그 은혜의 담비가 가장 먼저 나에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또 실패하고 우리가 또 넘어지지만 그런 우리를 잘 아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붙잡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 아래서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그 예수님의 은혜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또 오늘 하루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